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의 그19 치유와 정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서로 힘을 합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형편이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희생하며 협력하여 공동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모범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터를 잃어버린 이웃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실망하고 절망에 있는 그런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 또 잘되는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어렵죠? 내용이 좀 어렵죠? 예.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지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말씀이냐? 몇 년 전의 말씀, 지금부터, 올해가 2021년도잖아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2600년 전이야. 2600년.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26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 있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간 거야. 그 포로로 잡혀간 지가 얼마나 됐냐? 10년이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너무 절망해. 이거 못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막 다 잡혀갔다니까. 다른 나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다 일본으로 잡혀간다면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죠. 그리 가서 거기 가서 잡혀가서 산 지가 지금 1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절망 중인 거야. 그런데 그 절망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오늘 에스겔을 쓰잖아요. 에스겔은 사람 이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왕에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 에스겔 이 사람 이름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대언한다는 거야. 대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대언한다. 대언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이 말을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 그랬거든. 그렇지. 대신 말하는 거야. 대신 말하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 너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야. 대신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절망 중에 있고 도저히 우리는 살아날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완전히 절망이다. 이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이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온 게 벌써 1년이 딱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 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금 걸린 사람이 한 1억 명 된다고 하나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뭐 200만 명이 된다고 하나요? 제 정확한 통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걸린 사람도 확진자들도 힘들지만 우리같이 걸리지 않은 사람도 다 힘들잖아요.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뭐 장사하는 사람 더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보는 거예요. 이 절망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있다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절망 중에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고 이스라엘이 완전 이 세상에서는 지구상에는 없었어요. 나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그때부터 또 전 세계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또 이스라엘이 해방되느냐면 독립됐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가 독립됐어요? 1945년 8월 15일이 우리는 독립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됐다고. 얼마 만에 독립되느냐? 2000년이 넘는 그런 세월 속에서 독립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망 중이고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해요? 이 성경에서 에스겔서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누구에게 임재한 거예요? 에스겔에게 임재하지.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이 기록한 거니까, 에스겔 쏘니까, 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야. 이제 임했다는 것은 말하라, 이제 말씀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데리고 환상 중에 보는 거야. 환상 중에,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해서 너 이리 와라. 그래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그 골짜기 같은 데는 뭐가 있어요? 뼈가 가득한 거야. 사람 뼈가. 근데 그 뼈 사방으로, 뼈가 이 골짜기 이쪽 저쪽에 있는데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해서 본즉, 그러니까 이 누가 본 거예요? 본 사람은? 에스겔이 봤단 말이에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에게 너 이리 와봐라.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데 이렇게 사방을 두리번 보니까 골짜기에서 막 그냥 모든 뼈가 가득하다는 뼈가. 그런데 그 뼈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는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셨다? 에스겔에게 이르셨어.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불렀냐? 에스겔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인자야, 그렇게 인자야 그렇게 부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김용진 성도님, 그 마른 뼈가 많은데, 사람 뼈가 많은데 김용진 성도님한테 이 뼈가 살아나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 네. 어떻게 살 수 있어? 네? 어떻게 살 수? 예? 영으로 살 수 있죠. 아니 그 뼈들이 육체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갑자기 이 말씀을 물으면은 에스겔도 깜짝 놀랐을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는 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안 된다고. 물론 에스겔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자기 생각에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뼈다귀가 막 이것저것 막 하얗게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뼈가 어떻게 사람이 돼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그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야. 뼈에게. 아니 사람에게 말하는 게 죽은 뼈, 말라 비틀어진 그 뼈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그 뼈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그 다음에 자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대언하라, 대신 전하라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겠다. 생기를 그 뼈에게, 마른 뼈에게 주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는 거야. 누가 생기를 줘요? 하나님이 생기를 준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그러면서 이 마른 뼈가 너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야. 지금 절망 중에 소망이 전혀 없고 살 길이 전혀 없고 바로 그런 상태가 너희들 현실이다. 너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왔고 또 2600년 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2600년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줄을 두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에 이 뼈 저 뼈가 막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뉴스 같은데 뉴스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보면 막 뼈들이 막 탁탁탁 붙어갖고 로봇가 막 일어나는 거 봤잖아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난 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마른 뼈들 탁탁탁 붙어가지고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사람이 되어 거기다가 그럼 로봇이잖아요. 생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줘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는 대언하기 이르기를 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거야. 그 죽음에서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고국 땅에 들으니 고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야. 바벨론 포로에서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2600년 전 세계에 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했구나 해서 여호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코로나19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한국에 온 지 전 세계로 퍼진 지가 지금 1년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다고 그러고 사망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코로나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뭐가 걱정돼요? 뭐가 걱정돼요? 우리 김명석 성도님 뭐가 걱정돼요? 사람이 죽을까 봐. 그리고 첫째는 내가 걸릴까 봐 걱정되잖아요. 내가 걸릴까 봐. 우리가 안 걸렸으니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내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도 직장도 안 되잖아요. 내가 가면 그 직장도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 내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 또 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직장은 못 다니잖아요. 못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일 못 하잖아요. 못하면 경제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1년이 됐는데도 끝날 것 같더만 또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게 뭐 아직까지도 이 앞이 안 보이고 어떤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으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언제 종식된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있으면 끝난다. 이렇게 확신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그 두려움이 없을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무나 우리가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야, 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자,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아침에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 절망이에요. 우리가 다 코로나로 해서 절망인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답답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지금 한 10년 동안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성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도 함락됐다고 하는 거예요. 적군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함락되었다고 하니까 이 소망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저는요 몇 년 전인가 벌써 2005년에 제가 캄보디아를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7년이 됐나요? 가봤더니요 우리 집사님도 캄보디아 가보죠. 제일 먼저 관광으로 갔는데 그 선교 뭐 이렇게 센터 이렇게 간다면서 선교팀하고 같이 갔는데 안내하는데 프롬펜에 갔더니 킬링 필드라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이렇게 사람 뼈를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보여줘요. 섬찟하더라고. 나는 사람 뼈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직접 보기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 뼈를 막 모아놓은 걸 그걸 기념으로 그때 그 킬링필드 그때 그거를 잊지 말자 해서 그걸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 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뼈를 보여주면서 집사님에게 이 뼈가 살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여 이런 해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뼈가 없고 소망이 없고 살아날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데 이 뼈를 대하는 하나님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해골밖에 없는 거 그리고 바싹 말라서 이렇게 그런 이 뼈들에게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태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해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말을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또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절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자,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린 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에스겔은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은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에스겔이 이 말은 대답하기 어려울 때 흔히 쓰는 말이 아닌가. 특별히 이 목사님들에게는 어떤 분이 만약에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든가 저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대답하기 곤란할 때 그렇게 좀 회피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자기 생각으로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말하지 않고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을 갖고 사는 에스겔이 어떻게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여호와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씀 이런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대답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말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대신 말씀을 전하라고 전하니까 이 뼈들이 들어맞아서 사람이 되고 생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적도 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나만이 가서 7번 씻으라고 엘리사한테 왔을 때 문둥병, 나병을 7번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요단강 그 더러운 물보다도 자기네 나라, 아람 나라의 자기네 나라 아르발강 그런 좋은 강 물이 깨끗한 거기 가서 씻는 게 더 낫지. 자기 생각을 하고 그걸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자기의 그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서 7번 몸을 담그니까 그 살이 여전해져서 나만의 그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그 12명 중 10명은 도저히 안 된다. 결코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말했던 그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까지 입성을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생각 그걸 버려야 돼요. 특별히 나이가 많아지면은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아주 많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 말을 웬만하면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모순된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집에 사로잡혀서 틀린 것을 옳다고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정치 같은 데 보면은 전부 이쪽 저쪽 양편이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편 그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다 옳다고 하는 그런 걸 볼 때 제가 이렇게 멀리서 한편 건너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참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없는데 그렇게 그냥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걸 버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잘못된 그런 아집에 사로잡힌 거 너무 많다는 것을 그걸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꾸만 내가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우리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대면 예배가 자꾸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방역 수칙으로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정말로 비대면 예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믿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 핑계 삼아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걸 핑계 삼아서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에스겔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은 자기가 대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해결책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대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 생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희망을 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 에스겔에게 주신 그 사명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친지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 코로나는 이길 수 있다. 코로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백신이 우리나라도 이제 공급된다고 하잖아요.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참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서로가 위로하고 또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버리고 안 된다고 생각을 버리고 특별히 우리가 정부에 대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마다 찬반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리고 그걸 떠나서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좀 지키면은 자꾸 조금만 참아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 모든 것을 다 코로나 예방이 잘 되어서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게 끝나는 날이 오면 더 많은 교회들이 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정부하고 그렇게 대치들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또 교회만 특별히 많은 그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업계가 다 똑같잖아요.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또 헬스클럽은 헬스클럽대로 또 보니까 뭐 그런 이렇게 단체들은 단체대로 서로가 다 자기들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연구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이 그 기준을 만들고 해서 그걸 선포했으면 그 일정 기간을 우리가 좀 참아주면은 그러면은 다 같이 잘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올 텐데 자꾸만 내 생각만 하니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만 하니까 그게 다 나만 옳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 가정이나 작은 직장에도 한 그 의견을 통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던가요? 다 어렵잖아요. 다 의견이 있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맞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코로나 백신을 늦게 가져왔다고 막 그냥 아우성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좀 참으면 되지. 정부는 또 그거를 일부러 늦게 오려고 했겠어요? 무슨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정부에게 일단 우리가 맡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맡겼으면 그냥 정부 지침에 잘 따라주면은 조금 있으면은 지금은 백신 그것 때문에 크게 늦은 것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 정부 나름대로 거기에 부작용도 또 다 검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저 우리나라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성숙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꾸 안 되는 쪽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절망이다, 안 된다 할 때라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실제 체험하려고 하면 첫째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왜? 나는 못하잖아요. 에스겔이 어떻게 해서 뼈를 고치겠어요? 뼈를 맞추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뼈를 그냥 그대로 맞출 수도 없을 거예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뼈가 말라서 하얗게 그렇게 된 그 뼈를 사람은 어떻게 맞추겠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군대인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다 만드신 분들은 다 그걸 다시 고칠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도 내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도저히 벗어날 거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걸 100% 믿어야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즉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은 여호와는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면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이 파워가 컸을 때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를 항복시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 최강국 국력을 자랑하며 스스로 신이라고 숭상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냥 해방시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줬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그 강물이 딱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기적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안 믿으면은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니 20만 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얼마나 많아요. 200만 명을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전능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동안 가요. 70년 동안. 가서 70년 동안 마른 뼈와 같은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2600년 동안 전 세계에 방황하면서 마른 뼈다귀처럼 여기저기 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로 해서 힘들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그것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100보다 더 큰 천만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걸 믿을 때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집사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집사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님 말을 안 믿고 의심하면 내가 집사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걸 따라오고 그걸 믿을 때 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마른 뼈를 향해서 태어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른 뼈가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을 말하죠.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마른 뼈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치 여러분께서 그 절망 중에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소망을 주는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전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실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근데 이 절망과 실망이 너무 크면은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외쳐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니까 먼저 내가 그걸 확신해야 되잖아.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습니다. 나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먼저 믿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함으로써 여러분이 지금 절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듣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라고 옛날 말씀하듯이 정말 그런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웃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힘들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명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가운데서도 그런 절망 중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에게도 말할 정도면은 우리는 마른 뼈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났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은 우리 스스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희망을 갖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좋은 의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긍정의 메시지. 다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지금 이 코로나가,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코로나가 능히 극복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야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고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능력 아래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요, 능력이요, 특권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시고 코로나19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그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부활의 메시지, 이게 부활의 메시지야. 소망의 메시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메시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 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밝은 빛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언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전하라.
너희들은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절망 속에 살고 있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소망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는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서 저들과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